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상황에 따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인들과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과 서로 대화하고 각자의 문제를 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또 때로는 떠들고 웃고 하던 모든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6개월을 넘었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가야 신앙을 알 수 있고 젊은 여자 청년들은 시집을 가봐야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찾아와야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제대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래서 동료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예배의 은혜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힘든 시기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끌려와서 더 이상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어떠한 제사도 어떤 예식도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으며 이전에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던 시편 기자가 바벨론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지켰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그 은혜로운 순간을 눈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비록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시온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주로 강이 있는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였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성산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시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룩한 성산,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던 오른손이 시간이 지나도 그 재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자신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자신의 이 말이 거짓이라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고백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였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정착했기에 다니엘은 비록 예루살렘에도 성전에도 갈 수 없었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그곳에 성전이 없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기라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비록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인지를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예배의 형태가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오면서 모두들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처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시행함으로 예배의 모습이 새롭게 신약시대에 바뀌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좋습니다. 함께 모이면 힘이 납니다. 면전에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욱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곳에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나 분위기에 의존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대로 예배드릴 교회도 없고 또 나를 영적으로 붙잡아 줄 신앙의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할 일 둘째,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려고 수금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그 악기를 쓸 일이 없을 테니 그 악기를 연주해서 자기들을 좀 즐겁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의 이런 조롱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한 유대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립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은 지키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어떤 경우에도 이 이방 땅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붓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비록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비굴하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본분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도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인의 자존심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째 좀 부끄럽습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왠지 창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라는 것을 속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같이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침체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부족해서요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는 시기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할 일 셋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힘든 상황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도, 또 과거에 없던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것도 자연을 훼손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동물의 영역을 파괴해온 인류의 탐욕의 결과라고들 말합니다. 더구나 교회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또한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 상황도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고 바르고 정직하게 또 선하고 자비롭게 살았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예배의 자유도 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의 처지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성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 족속의 악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악행도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 데에는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에돔 족속의 악행과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데요.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또한 시편 기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던져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의 분노와 고통을 그대로 담아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저주합니다. 8절 9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타인의 악행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데는 우리의 잘못도 있고 타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원들 중에서도 교회의 적대감을 갖고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는 월권을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강경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원인을 제공한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분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분하고 싸울 일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벌 주고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을 직접 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흥분해서 세력을 결집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정치 지도자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의 집에 높이가 25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민족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에돔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을 쳤던 에돔과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비록 유다 민족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지만 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일에 자신의 고난을 넘어 월권을 한 에돔 족속과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교회에 대해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비록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헌법이 허용하는 고난을 넘는 월권을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못하게 막는다고 맞붙어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받았지 핍박받는 자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는 자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맞붙어 싸울 것이 아니라 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누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지금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신앙의 홀로 서기를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당에 못 나와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성껏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시국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삽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어떤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하게 반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